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거룩과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과 분쟁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이 어디에서 분리되는 걸까요? 죄와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그런 분리를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구별되고 죄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을 갖게 되면, 이런 분리가 되게 되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 우리가 죄와 구별되게 됐을 때, 죄하고 분리되게 됐을 때, 죄 중에 사는 사람들, 죄를 의지해서, 우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거룩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심판을 이루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물으시는, 죄의 벌을 내리시는 심판으로서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불은요, 지옥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한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불로서 심판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심판당하는 곳이 지옥이고 그곳에서는 불로서 심판이 내려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심판의 도구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불은 어떤 것일까요? 심판의 도구, 지옥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다고 그래요. 이 불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돼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하나님께서 오세요. 불로써 임하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된다고 그래요.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죄를 깨끗이 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불 붙는 것으로 상징이 돼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랬잖아요.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인은 심판하고 택한 자에게는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이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은 부정함과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룩함, 구별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불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이 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잘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모세를 불태워버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희생 제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죄에서의 구별됨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은 구원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불은 굉장히 두려움의 상징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구원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불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그래요. 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의 날에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불태워버립니다. 나의 죄가,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됨을 알리고 그 어린 양이 불타 죽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순양 전부를, 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일부가 아니에요. 부분 나눠서가 아니에요. 전체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고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는요,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불이 내려오는 것은 기드온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1절에 이 기드온의 이제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어요. 불살랐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제물과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이 불이 내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이제 엘리야의 상황이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한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이렇게 갈멜산에서 제사를 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불로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거기에서 해가 떠서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제사를 하고 축제를 벌였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그거를 제물에 다 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불로써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대한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이 내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에게 지옥불의 심판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시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땅에 불을 던지세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불이 내린 결과로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심판을 세상에 던지러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 현장 속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사회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한 우리의 행동은요, 죄에서 떠나, 죄에서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5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있다고 그래요. 세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 세례는요, 이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해요. 이 불이 땅에 내릴 때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구원 얻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개인과 시대의 종말은 분명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써 그 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요. 천사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불이 내려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불을 내리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불이 내려지는 중에 평화가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다 돼요. 세례라는 말도 되고 침례라는 말도 돼요. 밥티스마라는 말은요, 잠수라는 뜻이 있어요. 잠수. 그러니까요, 물에 완전히 다 잠겼다가 나온 것을 의미해요. 이 세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서는요,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는요, 침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약식 예식이죠. 약식 예식입니다. 침례와 세례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라는 것을 했어요. 사실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물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인가? 세례는 보통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물속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담궜다가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이런 침례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 또 머리에 물을 붓는 세례가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기대게 하고 물을 머리에다 부어줘요. 그래서 그러한 세례, 이 세 가지 정도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물을 담그든지 뿌리든지 붓든지 하는 물의 양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이 세례 의식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침례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든지 붓든지 하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구원과 직접 상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으로서의 세례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의 의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이건 달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어요. 심판을 던지러 오셨어요. 의인은 의의 심판으로,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셔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세례인 것이죠.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로서 이 세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 받으실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예수님 쓰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담겨져서 나오는데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두고서 자신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요. 이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심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혀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다. 제자나 무리들과 믿음 없는 세대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이 말씀의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떨까요? 답답하실까요? 기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안타까워하실까요? 답답해하실까요? 임박한 종말이 다가왔어요. 심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당장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왔는데, 오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바로 그 심판의 불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장식으로 목에다 달고 다니고, 나는 십자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 주님 답답해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이 삶의 목적이지요? 오늘 내가 재미있어야지. 재미가 삶의 목적인가요? 오늘은 칭찬받아야지. 칭찬이 삶의 목적인가요? 오늘은 혼나지 말아야지. 그런 집은 좀 율법주의적인 가정이겠지만, 혼나지 않는 게 삶의 목적인가요? 우리 어린이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답답해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이제 죽음과 종말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그 팀 켈러의 책을 보니까,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니까 이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젖먹이가 막 벗어나서 딱 생각이라는 거 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조차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3명 낳으면 3명 중에 한두 명이 죽는 시대니까. 아이가 5명이 나면 형이나 동생 중에 누군가 죽었을 것이니까 죽음이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멀리 다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죽음이라는 게 멀어지기도 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어떻게 돼 있죠? 병원에서. 그렇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딱 한 장면은 언제죠? 마지막 인사할 때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걸 너무 멀리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종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처럼. 내가 오늘을 살아가더라도요, 오늘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어떨까요? 어제 하루가 가치 있는 날이었나요? 의미 있는 날이었나요?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나요? 심심하고 지루해서 지루하고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면서 살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의 무게를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죽으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고 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 어린이들도요, 기도하면서요, 도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그 만남을 갖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분열과 분쟁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주님 답답하지 않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분열이 따라옵니다. 분쟁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이 분쟁은요, 이 분리는요, 거룩한 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의 삶은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세상 욕심과 우상과 죄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분리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분리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분리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중에서 살아가지만 죄와 우상과 탐욕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분리의 삶을 산다고 해서 출가한단 말이에요. 출가가 뭔지 알죠? 불교에서 사람이 세속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해서 머리 깎고 승려가 돼서 절에 들어가는 거.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소유를 다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번뇌도 버리고 다 버리고 승려가 돼서 절에 들어가는 걸 출가라고 하잖아요. 출가. 또 출가라는 단어가 로마교회에서도 사용하죠. 로마교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교회는요, 세속과 거룩을 분리를 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세속과 거룩함을 분리하나요? 그걸 분리된 삶을 살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가는데요, 그 전통 안에서는요, 출가라는 걸 해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속에서 세상에서 떨어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수도사가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신부가 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는 거룩한 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사실 성경은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자식과 아내를 버리면서 거룩을 유지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요. 물론 간혹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은 독신은 은사라고 그래요. 독신은 은사예요. 혼자 사는 거 은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에서 보면요, 결혼은 은사예요. 결혼도 은사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예요. 그 은사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사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버리고 분리돼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분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중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중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려요. 돈이 우상이 돼갖고. 돈은 우상되기 아주 쉽죠. 현대사회에서는 돈은 거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옛날에는요, 농사를 짓고 그걸 물무교환하던 시기에는요, 돈이 생명이 아니라 곡식이 생명이 됐겠죠. 그때는 곡식이 우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돈이 우상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돈을 다 집어치워 버려야 될까요? 돈 없이 살아야 될까요? 재산 없이 살아야 될까요? 무소유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승려들은 무소유를 외치면서 살잖아요. 근데 사실상 무소유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이제 로마 교회 신부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 없이 살잖아요. 용돈 받으면서 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분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돈인데 돈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돈이 완전히 달라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구요 통로가 돼버리게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전에는 우상과 우상의 관계예요. 서로 얽매여 가는 관계예요. 묶어가는 관계예요. 내 요구와 욕구와 저 사람의 요구와 욕구가 묶여져 갖고 거기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출가한다고 했을 때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나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남편은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아내는 섬겨야 돼요. 존경함으로요. 이런 어떤 질서라는 걸 가르치죠.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또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다스려야 해요. 자식들은요, 부모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질서라고 하죠. 질서요. 여기 안에는요,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고 또 순종한다고 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만 위에 계시고 모두 다 섬기는 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라고, 부모가 자식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뭐 갑질하나요? 아니면 옛날 계급사회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휘두르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그래서요,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주며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순종해요. 왜 순종합니까? 부모가 존경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렇죠? 권위를 위임받은 보호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관계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니에요. 자, 거룩한 분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의 삶은요, 참된 소망이 오직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과 같아요. 분리됨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리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분리인 이유는요,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굶기 되지 않을까? 혹시 망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가족을 잃을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분리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기보다는 내가 일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이걸 바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사실 분리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리된 삶을 내가 살다 보면 마땅히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실상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나오지만 반대로 그것을 보고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의 반대가 나타났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현상은 이제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분리와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치세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반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도움에 있어요. 우리 자신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도다. 이게 이제 분리됨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요. 이게 거룩한 분리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속한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중에 분리와 분쟁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분리와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봤어요. 그 청년은요, 한 간증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처음 믿게 된 거죠.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몰래,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나 봐요. 몰래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매맞고 미움받고 쫓겨나기까지 한 거죠.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는지 엉엉엉 많이 울었대요. 예수 믿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박해를,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이제 나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 가족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저분들도,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맞고 쫓겨났는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일을 하시니까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되더라. 이런 간증이었어요. 이 경기도 광주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광주가 개발되기 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찾아와갖고 행패를 부리고요. 칼 들고 와갖고 칼 휘두르고요. 불 지르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대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수집사, 장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주고 일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박해했던 만큼 그 분들이 아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별말 못한대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흉터가 남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 분쟁과 박해가 있어도 그것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분리로 인한 분쟁들은 한편으로는 나의 우상과 불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해 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쟁을 왜 일으킬까요? 나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분리와 분쟁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박해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온전한 거룩한 분리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죄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분리로 인한 분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도구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